회개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해서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건 물론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더 깊은 의미는 현재의 상황을 무마하거나 모면하는 데 더 나아가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더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이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 혼자 살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회개의 또 깊은 의미는 그분을 힘써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화를 당하였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회개는 여호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관계로 회복합시다. 좋은 관계로 회복합시다. 네, 옆 사람, 뒷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회복합시다. 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메뚜기. 뭐라고요? 메뚜기.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메뚜기 떼와 성령을 통해서 심판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땅에 메뚜기 떼가 재처럼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가 아는 메뚜기는 그냥 요만하고 그런 메뚜기인데, 이 지역 드는 메뚜기는 아주 새처럼 크고 버덕버덕 날아다니고 그냥 한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냥 새파랗고 싹이며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 메뚜기 떼가 그러려도 가뭄이 오고 그러려도 힘든 유다 땅에 메뚜기 떼가 침몰을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임박한 재앙, 메뚜기 떼로 인해서 먹을 것조차 찾을 수 없는 가뭄과 기근에 더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다가올 당면한 임박한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과 심판을 보여주고 싶은 요엘 선지자의 뜻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재앙입니다. 재앙. 이렇게 누가 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할 줄 알았겠어요? 들어오며 나가며 출입 명부에 이름을 적고 온도를 체크하고 이상유무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이거 안 하면 정부에서 벌금을 내겠대, 행정처분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폰은 이전부터 우리가 만들어 놨고, 전자기기 키패스를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여러분의 QR코드를 가지고 툭 찍으면 교회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 놨습니다. 누가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만의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재앙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선지자도 그 당시 메뚜기 때로 인한 재앙을 보면서 그 당시의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임박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말세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앙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키질하면 알곡은 키질할수록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두 다 알곡 성도되어 이 재앙의 날, 이런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재앙 속에서도 알곡 성도되어 심판을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재앙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재앙 혹은 공동체가 겪는 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에 임할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에 있을 심판, 이 메뚜기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맞는 또는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다. 첫째로 이 어려움과 재앙, 심판을 맞이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심으로 혹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심판, 여호와의 심판을 맞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이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하루와 생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다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다 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섬김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과 다릅니다. 취미생활은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본업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업이 신앙이고 부업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너 뜻을 다해라. 너 힘을 다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요엘서 2장 15절에도 두 번째 심판을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성회로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회로 모여라.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모임을 모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거룩한 모임을 모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너희는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모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하는 모임으로 모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 거룩한 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맞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성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상황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힘을 다하여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고 개인적 종말의 날이기도 하고 영원한 지구적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있어야 뭔가 일이 진행되고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모여야 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중요한 모임들이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모임은 바로 예배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세상의 모임에 힘쓰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판을 대하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나아가 성회로 함께 모이라. 세 번째, 여호와께 구하라. 모여서 뭐하는가 봤더니 요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당면한 심판, 메뚜기의 재앙을 맞이하면서 또 임박한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기도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경건한 신앙을 지켰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본떠서 말하면 기도를 요약하고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 당면한 메뚜기 심판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기근과 전염병이 감도는 그때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그들이 말하기를 기도의 축약 한마디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회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과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고 극진하게 사랑해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다시금 풍성하게 나뉘어 주시고 북쪽의 군대를 쫓아내 주시는 분이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구합시다. 심판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미 당하고 있는 심판에서도 또 앞으로 여호와의 날에 완벽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소리가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에 모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당면하고 있고 당할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 여호와께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심판에 대한 성도의 네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라. 당면한 심판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먹을 양식,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새 포도주와 양식으로 채우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심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내가 그날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음부터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십시오. 심판을 당하는 성도의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자녀들만 장래일을 보고 늙은이만 꿈을 꾸고 젊은이만 이상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29절 이하를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남종과 여종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냐? 나의 남종에게, 나의 여종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꿈을 꾸고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상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또 노인들은 혹은 젊은이는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상을 보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 옛날 성경에는 예언을 하겠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잘 안 믿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예언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의인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갚아주겠다. 의를 행한 사람은 상으로 보상해 주겠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확실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말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알고 영원한 멸망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도 예수 믿게 하고 그도 함께 영생에 들어가도록 장래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은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미래를 알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기에, 그 길로 가면 망하기에, 그 길로 가야 생명이기에 장래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미래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명확한 미래, 하나님의 날에 대한 미래, 그날에 하나님께서 믿들에게 보상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역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인생들을 벌하시고 그날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꿈을 꿉니다. 이 꿈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지, 내가 왜 우리 아름다운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나를 보내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걸음을 인도해서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 사명이 있더라는 것. 그 사명을 성령받아 감당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상을 봅니다. 꿈은 조금 더 큰 그림이라면 이상은 구체적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큰데 삶은 게을러.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 큰 만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이상, 명백하고 분명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꿈은 있는데 이 꿈을 어떻게 이룰지를 몰라요.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상을 보여줘서 구체적인 계획,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이상이 실현되고 사명이 실현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꾸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상을 보여서 그 사명을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그게 뭐냐? 우리는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대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당면한 심판을 막고 대하는 자세이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우리가 계속 소선지, 호세아, 요엘, 또 아모스 계속 볼 건데,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당면한 심판,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네 가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라.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 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은 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바른 자세로 대응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런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면한 심판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 앞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종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비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